눈길 가운데서 또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오신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그 한량없는 은혜로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여호수아 마지막 시간입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쭉 묵상해 오면서 많은 은혜를 누렸는데, 우리 10년 가운데 이 여호수아의 말씀이 어떻게 새겨졌고, 또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를 깨닫게 되셨나요? 여호수아 가운데는 이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결단을 촉구하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고 또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해 가면서 그 땅을 기업으로 받게 되어지고 했던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에게 깨닫게 하셨고, 또 그 하나님을 맛보고 또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땅히 그 하나님을 섬길 자로 세워져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도 마지막 이 여호수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가 어저께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결단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만을 섬길 것을 촉구하면서 너희는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다라는 그 정체성을 다시 한번 각인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여호와만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조금 당황스러운 말을 하게 되죠. 우리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함께 볼까요? 1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지금 여호수아가 하나님을 섬기겠다라고 결단하면서 나아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좀 당황스럽게 너희는 하나님을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반대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고 질투하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희의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않을 분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너희는 절대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이 말은 여호와는 인간들이 섬기겠다고 다짐하는 것으로 섬길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오직 여호와만을 사랑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인간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만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더 나아가 이러한 요구에서 벗어나는 것을 죄로 보시고 이 죄에 대해서 간과하지 않으시고 이 죄를 반드시 보응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너희가 지금 섬기겠다라고 당당하게 결단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너희는 이 하나님 섬길 수 있냐? 라는 것으로 반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하나님을 과연 섬길 수 있으신가요? 물론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너희는 절대 하나님 섬기지 못할 거야 라는 것을 확증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하나님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부정적인 이야기를 사용하고 있는 것인데, 이런 부정적인 이야기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나요? 21절 말씀에서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아니니이다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나이다 하는지라 라고 다시 한번 결단하면서 아닙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며 다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 이때까지만 해도 자신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우리가 결단하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것이고, 우리가 앞서서 지금까지 살펴봤던 우리의 인생을 한번 되돌아보니까 하나님을 절대로 반역할 일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마지막 이야기하면서 31절 말씀에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처럼 그들이 결단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 뒤에 나오는 사사기 말씀을 보면 어떤가요?
사사기 말씀 보면은 그렇게 여호와를 잘 섬기겠다라고 결단하고 여호와만을 잘 섬겼다라고 평가했던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우상을 향해서 다시 하나님을 등지는 자리로 나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결단만으로 우리는 절대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존재가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감이 있고 이런 믿음의 결단이 있다고 해서 결코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서지 못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한계라는 것이죠.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우리가 자세히 한번 살펴보면은 현실의 문제에 부딪히게 되면은 아무리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했다 할지라도 자꾸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게 되고 우리가 결단했던 것들이 자꾸 등지게 되고 하나님을 선택하는 자리보다는 자꾸 세상의 가치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로 계속해서 드러나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안에서 믿음과 세상 안에서의 이 삶의 모습이 이 믿음의 모습이 자꾸 분리되어져 나가기 때문에 교회에서 또 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면서 결단했던 것과 세상에서의 삶의 모습이 자꾸 이원화되어져서 믿음에 분리되어진 모습으로만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이 분리되어지는 자꾸 이러한 모습들에서 어떻게 하나 되어진 삶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일까요?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져 있을 때만 우리가 어느 자리에서든지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는 자로 서기 위해서는 삶 자체가 오직 여호와만 힘이 되고 도움으로 삼고 살아가야 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방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를 택하고 그를 섬길 일들을 해야 하는데 그 결단은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으로만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제 함께 살펴봤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단했던 것처럼 우상의 허무함을 깨닫고 그것이 무엇이며 그들이 광야에서 또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들을 이끌어 가셨는지에 대해서 아는 것, 그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는 그 믿음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믿음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의지와 생각과 판단으로 여호와를 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아는 그 믿음으로 인해서 새롭게 된 지식과 생각으로 여호와를 섬기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택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들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결단하게 되는 그 배경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 맞아, 지금까지 내가 산 것은 돈으로도 또 내가 어떤 능력으로 살아갔던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살아간 것이지. 그래, 이제 내가 세상의 것 바라보지 않고 오직 이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단들 많이 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런 결단과 다짐 누가 하게 만드신 걸까요? 단순히 내가 그래 결단했어, 그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야지 라고 하는 내 결단과 내 결심이었나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른다면 이러한 결심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아는 알미 하나님을 선택하게 만드는 것이고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결단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이야기하면은 마치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날마다 여호와를 섬기는 자로 살아간다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행하시지만은 그러나 나 또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하는 그런 결단들이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여호와를 섬길 자로 택하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은 날마다의 삶에서 지금까지 인도하신 분이 여호와이심을 잊지 않고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돈이 있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고 직장이 있어서 살아온 인생이 아니라 돈도 직장도 모두 하나님이 있게 하신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도 나는 돈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섬길 자로 택하는 삶을 살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계속해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있게 하신 것임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을 선택하며 어, 하나님만으로 살아가는 것, 그 삶을 계속해서 선택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 증인과 증거를 삼아야 된다라고 여호수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26절 말씀 보면은 여호수아가 큰 돌을 세워서 증거를 삼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그 돌이 증거가 되어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그들을 멸하심으로 죄와 허물을 사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보여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증거가 날마다 세워져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믿음과 삶이 연결되어지게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자리, 여호와를 섬길 수 있는 지식이 있는 자리가 바로 증거를 세우는 자리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시작하면서 공동체 성경 읽기와 더 나아가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한 달이 지났는데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이, 또 하나님을 아는 그 자리가 더욱더 풍성히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들이 있을 때 우리는 올바로 늘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자로 선택하면서 그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지 않고 세상의 가치관을 선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증거가 있어야, 또 증인이 있어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얼마나 이 증거들이 세워져 있습니까? 믿음의 흔적과 증거와 증인들을 세워 놓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자리에서, 또 말씀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여러 이 믿음의 흔적들을 통해서 삶 가운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호와만을 섬길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흔적들이 있을 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알게 되어질 것이고, 이 하나님을 아는 자리에서 우리는 세상의 가치관을 따라서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삶이 하나 되어져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게 될 것이고, 이 하나님을 선택해 나아감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